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성적 사고로 판단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 아름다운 모습이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법과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지요. 세상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과 무력을 중심에 두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사탄의 나라도 있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들이 주관하는, 그들이 중심에 드는 그것에 따라서 삶의 기반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이 인간계는 법과 질서, 이성적 사고, 합리적 추론이 가장 중심에 이루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 추론으로 그렇게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을 온전히 바라시는 그 모습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간계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요. 법과 질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가속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경찰관에 의하여서 딱지를 끊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옳은 모습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그것이 사회의 윤리라고 우리는 알고 지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성과 합리적 추론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내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사랑하지, 희생하지, 헌신하지 않아도 그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너만 잘 살아도, 그렇지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인간계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남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빼앗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어리석다 그렇게 여기게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실은 많이 배운 것 아닙니까? 너 힘이 세니 그러면 빼앗으라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주입받고 살아왔습니다. 남 위에 서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기반은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에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니엘서에 소개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알려주지 않은 꿈과 해석이 일어나는 일이 그들 가운데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법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지요. 우리는 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세계이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펼쳐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계에 일어나기에 우리 인간이 능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이거를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알려주지 않는 꿈을 그에게 알려주며 해석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고 보고 맛보며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지요. 그가 꿈을 꾸었던 시기는 4장 4절에 의하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였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던 그 시기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기, 너무나도 평강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이 자기의 삶을 마음껏 펼쳤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은 만사 형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평강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의 꿈은 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서 새들도 짐승도 모든 생물들이 그 아래에서 먹을 것을 먹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꿈입니다. 그렇죠. 그가 엄청나게 견고하여져서 위대한 나라를 이룸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강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잘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크게 대답해도 괜찮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닿는 그런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생물과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남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커졌네요. 그런데 그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순찰차가 나타나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였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지요.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는 그런 꿈을 그가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 덜컹 두려움이 일어남이지요.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꿈의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의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4장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에게 축복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에 의하여서 줄기가, 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았고, 또 짐승의 마음으로 7년 동안 지내리라고 하는 것은 쫓겨나 짐승과 같이 7년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권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7년 동안 짐승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다라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가 그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이 말씀이심이지요. 실제로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12달이 지난 후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는가입니다. 왜 꿈꾸게 하셨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리 꿈으로 알려주시고 이 꿈에 대하여 많은 술객과 박사들과 많은 이들이 해석해 주지 못하는 그 해석을, 그 꿈을 다니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가? 인 것이지요. 왜일까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난 과거에 대하여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해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장차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그 일에 대하여 미리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이 그에게 임하고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복권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해준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장차 있을 일, 그 일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주는, 사해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지요. 성경은 장차 있을 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장차 있을 일이 그 예언대로, 그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미리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진 그대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발자취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 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장차 있을 일을 위하여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너가 있음을 기억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따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설령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장차 있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은 결국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해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